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과 그리고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 논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회당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왜 잘라 먹었어요? 시장하여. 맞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허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그 동선이 급박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끼니를 놓칠 만큼 아마 그렇게 바삐 주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허기를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우지를 못해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시장에서 그렇게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불쌍한 마음, 안 됐다는 마음, 그런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그들이 그 같은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사실을 왜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허기가 진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그려져서 마음이 짠하고 참 안 됐고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또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목회자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진하게 제 마음속에 그 같은 아픔과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두 분의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청빙하게 될 겁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선교적인 교회, 특별히 사회봉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도맡아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전임 전도사님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만 교회 교육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교회학교를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육 전문가인 전임 전도사님을 한 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 같은 전환점에서 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 것인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간 리더 격에 해당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착안하게 되었고 기도 중에 결정하게 된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례입니다. 이분들을 청해놓고 교회가 그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사례하여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교회 형편을 얘기하면서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같은 양해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만나고 그리고 재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있는 재정부장님과 만나서 사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본적으로 원칙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사례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큰 그릇의 교회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목회에 전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고 사탄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같은 큰 원칙을 가지고 사례 문제를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같은 제자들이 이삭을 짜갈라 먹은 것에 대하여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게 됩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것이 문제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밀이삭, 남의 밭에 왜 밀이삭을 잘라 먹느냐, 그거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구제법에 의하면 그 같은 것을 잘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같은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그 같은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씀의 근거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건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것은 낫지를 한 것과 같습니다. 밀이삭을 그 다음에 먹기 위해서 비비지 않습니까? 그것은 탈곡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훅 불지 않습니까? 껍질을 날리기 위해서 그것은 키질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추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논리를 정리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뭐냐면 논리를 가만히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는 알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같은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같은 율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초점을 두고 주셨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안식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시고 안식일의 법을 요구하신 중요한 이유가 안식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셨음을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의 진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왜요? 그 제사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자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비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며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자비가 빠진 제사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0절 말씀부터 18절,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나는 순약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와 아울러 악도 행한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세상에 살아갈 때 온갖 악한 짓들은 다 하고 난 뒤에 예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같은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그 같은 제사에 대하여 신물이 난다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는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악해요. 특별히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들에게 착취를 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웁니다. 채워진 그 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한 그 같은 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과 생명이 없음을 주님이 타박하고 계시는 것,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의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인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같은 그들의 믿음을 일러서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율법의 완성은 생명이고, 율법의 완성은 살리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들의 어긋난 행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그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트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례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느라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배를 굶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훔쳐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 떡은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진설병을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이삭 열매를 잘라 먹은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다윗도 율법을 어겼지 않느냐? 그런데 율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손대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에 있기 때문이란다. 이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일의 법을 제정한 분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법을 정해서 안식일의 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괜찮은데 왜 너희들이 내 제자들에 대하여 왈구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라고 나무라고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또 진리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하여 그 중요한 성경적인 토대가 되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는 모든 것을 멈추시고 그만두시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쉬셨을까? 하나님에게 과연 그 같은 쉼이 필요했을까? 쉼, 안식, 이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 완벽하지 못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힘과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중요한 이유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쉬셨대요. 이것은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완전한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 같은 쉼이 없는데 쉼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같은 자신의 전능하신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같은 행동을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입니다.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교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자랍니다. 세상을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발달 과업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것을 여러분 뭐뭐 하라의 교육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하지 마라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육열이 남달랐던 부모님 때문에 공부를 꽤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누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배워야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배워야 산다. 자라면서 여러분 성장해가면서 저희 어머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제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배워야 삽니다. 배워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배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워야 꿈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배워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거룩히 살 수 있습니다. 배워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배운 게 없는데,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진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되는 거지요.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예수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하나님만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쉬었습니다. 6일 동안 지으신 것, 그 속에는 인간도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과 더불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면서 모든 우주 만물도 쉬게 하시고, 그리고 지으신 인간도 쉬게 하시면서 아담아 이리 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쉬는 것 봤지? 쉬어야 된단다.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째는 안식해야 된단다.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너는 쉼을 필요로 하는, 안식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란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몸소 모범을 통하여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 6일 동안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7일 때 쉬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쉬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쉬면서 내가 지은 우주 만물을 한번 봐. 천지 창조 세계를 한번 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눈을 들어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창공을 봅니다. 들판을 봅니다. 자연을 봅니다. 숲을 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속에서 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대하여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그날, 안식하신 바로 그날 바로 최초의 예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알 수가 있는 얘기예요. 교육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목적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제일 밑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그 같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째, 욕심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합니다. 7일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법에 따라서 쉽니다. 충전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7일째도 일합니다. 1년 365 일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죽습니다. 몸이 죽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집니다. 관계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그게 끼워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속에는 욕심을 끊어내라. 그래야만 너가 살 수 있다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이지요. 둘째, 충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충전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시죠? 동물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라는 얘기지요. 인간이 동물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움직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움직여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육신의 허기를 채웁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야 됩니다.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음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주지 않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살아도 산 게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공급받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같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공급받거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단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단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단다. 이 같은 의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겉면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될 관계에 대한 법칙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그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이 같은 귀한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바로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서점에 가면 뇌과학에 관련된 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인간의 몸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센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같은 뇌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뇌가 쉬는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과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뇌에는 크게 두 개의 공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일하는 공장입니다. 계속 일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일에 관련된 공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충전 공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일하는 공장과 충전하는 공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삶이 건강합니다. 생활이 건강합니다. 상쾌합니다. 유쾌합니다. 힘이 납니다. 살아서 펄떡펄떡거리는 그 같은 물고기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일의 공장도 중요하지만 충전 공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전 공장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받아야, 힘이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고 모든 태도에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고 소통의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전되지를 않아요. 충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도 대화를 하기가 싫어요. 아내하고 말을 하는 것도 싫어요. 남이 아프고 남이 고통스러운 것에 대하여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나도 아프 죽겠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게 살 때에 일하는 공장도 중요하지만 충전 공장이 정말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일 공장은 잘 돌아가는데 충전 공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엔진 오일을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래 엔진이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을 체인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엔진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충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쉬어요. 집에서 쉬어요. TV 보면 쉬어요. 외식을 하면서 쉬어요. 그런데 쉬면서도 계속 일 공장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회사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사람과의 관계가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사업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쉬고 있는데, 몸은 쉬고 있는데 뇌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충전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을 엉뚱한 데 구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자꾸 두면서 회사 생각하고 일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이 뭐냐면 우리의 뇌가 쉬어야 되는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뻑뻑하게 계속 돌아가지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일 공장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졸리는 거예요.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왜 설교가 어려운가, 왜 저렇게 소리로 꽥꽥 질러가는가, 별별 것들이 이제 신경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심의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잘 쉬어야 되는데 잘 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행을 갑니다. 골프를 치러 갑니다. 낚시를 하러 갑니다. 등산을 하러 갑니다. 외식하러 갑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때 쉬고 와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시죠?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쉬었는데도 더 피곤한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도 더 피곤한 거예요. 놀러 갔다 왔는데도 더 피곤한 거예요. 더 뭐냐면 피곤하고 더 힘들고 더 뭐냐면 흙이 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 여행을 갈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여행에 돌아올 때는 이게 아닌다는 느낌. 이게 전부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집이 제일 좋다는 느낌.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쉼의 자리가 진정한 충전 공장을 위한 뭐냐면은 연료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충전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막 필요한데, 그 같은 여행을 간다라든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집에서 TV를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충전 공장이 돌아가는 연료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주일 오후만 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월요일이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월요병이 생겨가지고 직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피곤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식대로 충전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충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식대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식대로 안식해야 되는데, 자기 편한 방식대로 쉬어놓으니까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거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충전 공장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혼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돈이 있다고 일한다고 해서 잠을 잔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냐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법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를 위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급하셨으면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몸소 본을 보이셨겠습니까? 왜 본을 보이셨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에 손상이 될 정도 그거를 각오하시고 7일째는 친히 쉬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분들이 많으신데요. 밥은 먹어요. 일은 가요. 그런데 내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 삶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을 고백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됩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이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의 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세상 물정 가지고 뭐 설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했을 뿐이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안식일을 공휴일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